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수요일 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저희들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하늘을 한번 보십니까? 굉장히 하늘이 아름답죠. 구름이 만들어낸 정말로 멋진 이 모습들을 보느라 가면 정말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색감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정말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화가가 색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사진사가 좋은 카메라로 그 구름의 모습을 담아낸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아름다운 이 하늘의 모습을 다 담아낼 수 없고 다 그려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삽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 주님이 계신 그곳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곳에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이제는 그토록 아름다운 하늘이 아닌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하늘을 사실은 버리시고 좁디 좁은 내 마음, 내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다음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름다운 하늘을 버리신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내 안에 주님이 굳이 들어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토록 아름다운 하늘을 버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로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많고 부족한 나에게 들어와 계신 이유 역시 나를 지금도 용납하시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늘을 버리시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광활한 하늘의 아름다움을 모두 다 끌어안으시고 좁디 좁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은 이제는 내 삶이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무뼈를 더 이상 이제 하늘에만 두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속으로 끌어오셨던 것과 같이 이제는 내 삶에도 내 안에 하나님의 무별의 세계를 내 안으로 끌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하늘의 하나님, 무별의 세계를 지금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늘을 향해 마음을 두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무별의 세계인 하늘을 더 이상 그러나 하늘에만 두지 말고
이제는 그 하늘에 있는 것을 어디로 끌어와라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속에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삶의 고단함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골로새라는 이 도시는 루카스 계곡에 자리 잡은 세 개의 도시 가운데 사실은 가장 산업이 왕성하게 발전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차츰차츰 도시는 쇠퇴하고 삼류 도시로 변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골로새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1세기에 겪은 두 차례의 지진으로 도시는 계속해서 황폐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시는 어느새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상처와 아픔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골로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은 새로운 생명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이 상황이 오직 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새로운 소망을 이 골로새 교인들이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장을 해가던 골로새 교회에 이번에는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삶도 지쳐있고 마음도 힘들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쉽지 않았던 그런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매우 힘들고 고달픈 이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형편에 있었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다시금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 하늘에 속한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정말로 하늘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을 끌어안으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주님, 그분이 하늘이신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위의 것, 곧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두워 보이는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어둡고 답답한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늘을 주관하시고 무별의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위의 것, 즉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언젠가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영광의 재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이제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볼 수 있는 날이 정말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바울은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눈물이 나는 형편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무덤에 관한 일일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생의 종말에 대한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삶에 남겨진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정으로서의 삶을 인식할 때 우리는 삶 자체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언젠가 어느 날엔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볼 수 있는 날이 나에게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재림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종말이 될 수도 있는 그 날에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그 날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로 주님의 얼굴을 대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워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후에 오실 주님,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언제 확인해야 되느냐? 내일 모레, 1년에도 후에도 확인은 해야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확인은 바로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삶의 여정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빌립보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무별의 세계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을 닮게 만들기를 원하시느냐? 주님의 형상을 완전히 닮게 하시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변화시켜 나가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자라날 것입니다. 아멘.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마무리 짓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닮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모습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실 그 새날을 우리에게 시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이런 일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몰아내려고 힘쓰십시오. 분한 생각,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선하지 못한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옛 우리의 삶은 절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고 그 죄의 값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감옥에 같은 갇혀있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본문 5절 6절 말씀에서 위 곧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하나의 목록 11가지를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했는데요.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단어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분한 생각,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선하지 못한 말들, 거짓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것이 분명히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악한 행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죄의 목록 아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죄악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만, 그래서 나의 더러운 죄와를 청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며 회개를 하지만, 그러나 회개의 자리에 계속해서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전히 이전의 죄악된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머물러야 하는 삶은 어디이냐? 바로 십자가의 현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며 살아가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범죄하는 그런 악순환이 우리의 삶에 계속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14절 말씀, 요즘에 우리가 로마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은혜 아래 머무는 삶으로 가능한 겁니다. 은혜 아래 머무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삶으로, 새 창조의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삶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날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그날까지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온전한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품고 계시는 주님을, 그리고 그 하늘을 품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설이 있죠.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산마루에 보기만 해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좋은 바위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장차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마을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오랜 시간 그러한 인물을 기다렸습니다. 이 마을에 큰 바위 얼굴과 비슷한 사람이 몇 번 나타나긴 했지만 이내 마을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서 자란 어네스트라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큰 바위 얼굴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주인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마을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어네스트라는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어네스트는 날마다 어릴 적부터 아침 저녁으로 매일 산마루에 있는 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의 것 하늘의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그 날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형상을 닮은 나로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을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 그저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하늘을 품고 들어와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둘러 있다 할지라도 하늘만은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무별의 세계를 내 마음으로 끌어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고 결국에는 정말로 주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온전하게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밤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한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 그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모든 것들을 품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별의 세계를 내 마음으로 끌어오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어느새 우리도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